소명 감당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 세 가지를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바르게 받았다면 과연 그 소명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소명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난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사무엘이 말한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가 내 말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으로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의 말에 100% 순종하면서 100%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먼저 떠나가라. 그렇게 길갈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길갈에서 거기서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그곳의 유적지에 보면 그 길갈 그 할례산, 그러니까 할례를 베푼 그 산 그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제단을 쌓아 놓았던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길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여기서 새 마음이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사명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인지는 이렇게 선지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자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너에게 임한 것을 네가 이 징조를 통해서 예언된 이 징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화하는 동안에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강한 도전도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사무엘과 대화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도 들게 되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뭔가 지금 이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 시대의 새 일꾼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명을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게 새 마음이 있었나? 내게 새 마음이 있었나? 이 세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새 마음이 언제 들었나? 사무엘과 대화하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그 예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 이 새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새 마음이 들었어. 새 마음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예언들을 만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떠난 그 길에 이미 두 가지 상황들은 다 만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임했던 그런 징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크게 임한다. 그런데 언제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는가? 여기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이 사울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바로 선지 생도들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울을 영접합니다. 사울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여기 선지자의 무리는 뭐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뭐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무엘에게서 추정하기는 사무엘에게서 이렇게 선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생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선지 생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것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크게 임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무리들 속에 사울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선지 생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
자들의 무리들이 하는 그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볼 때에도 사울이 지금 그냥 건성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흉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 그들의 아버지 안다.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그런 자식이고 사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변화는 이건 확실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 이전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느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변화였으면 그게 훗날 속담이 되잖아요. 속담이 되는 거예요. 속담이 될 정도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크게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동등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선지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등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사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 지금 일련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소명자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새 마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세 번째는 확실한 예언.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사울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예언을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러는 동안에 사울에게서 큰 기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큰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산당으로 갔어요. 예배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동등하게 이렇게 산당으로 가는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예배자의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의 임하심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예언을 받으며
그리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사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쳐진다면 그는 참다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예배가 끊기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사그라든다면 그 사람은 그 소명자 이미 실패한 거예요. 기억합시다. 소명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세 가지. 새 마음,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언입니다. 이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예배 자리를 찾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 쓸만한 일꾼들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세움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소명자로 세워지는 사람들, 그런 소명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새 마음을 창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온전히 사로잡고 무수하게 쏟아지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예언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